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함께 교독을 합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오늘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사막화되어져가는 심령,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육체들이 새 힘을 얻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성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 인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은혜? 아침 이슬 같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비가 잘 오지 않는 강수량이 적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아침에 내리는 이슬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 이슬을 머금고 자란 식물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포도나무에서 결실한 포도를 딸 수가 있고 그것들이 자라서 감람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목들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들도 받아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잔치를 베푸세요. 오늘 그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상이 준비된, 그저 와서 즐기고 먹으면 되는 모든 음식들이 다 준비된 잔치집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잔치상이 준비된, 그저 와서 먹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되는 잔치상이 준비된 하나님의 잔치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은 잔치상이 베풀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잔치집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잔치하려고 하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잔치집에는 먹을 음식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늘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야지 이러고 준비해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다 먹을 것들을 풍성히 여러분 준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손님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 손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잘 먹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고 그 초청할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초청하는 주인이 주관이 아니라 초청되는 손님이 주관이 돼서 그 손님들의 입맛을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분 손님을 초청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낙심됐던 자들이 초청을 받고 와서 맛있는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잔치집 주인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초청할 손님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을 초청하고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죄인들에게 무슨 음식을 대접하고 무슨 음식을 먹여야 될 것인가를 알고 여러분 초청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죄인들을 초청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것이에요. 잔치집의 또 하나 특징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초청이 돼가지고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사람 없어요.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잔치집은 초청한 주인도 즐거운 자리고 초청된 손님도 즐거운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잔치집이고 그 잔치집은 기쁨이 있고 웃음소리가 있고 그 잔치집은 그래서 축제와 같은 것이 여러분 잔치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짜증났던 사람도 그곳에 와서는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잔치집인 거예요. 손님을 초청해 놓은 주인이 무슨 일로 심통이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을 풍성히 준비해 놓고 성질을 팍팍 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손님들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음식이 잘 입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주인도 기뻐하고 여러분 손님도 기뻐하고 서로 기뻐하는 곳이 여러분 잔치집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왜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왜 잔치집에는 즐거움이 있는가? 대부분 잔치집은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잔치기 때문에 그래.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축하받을 일이 있고 손님들은 축하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잔치를 만들고 그래서 손님들을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하는 이 자리 축하할 이유가 있고 축하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찌 잊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축하를 돌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곳, 그런 잔치가 날마다 열려야 하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사실은 많은 회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오직 잔치집과 같은 그런 잔치가 날마다 열려야 하는 잔치집과 같은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잔치집과 같다고 한다면 잔치집에는 초청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잔치를 만들어 놓고요, 잔치집에서 잔치 준비를 해놓고 초청하지 않으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잔치집을 이제 열어놓은 주인은 날짜를 정하고 초청을 해요. 옷이 없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그러니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소서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과 같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손님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구원의 밥상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준비하였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꼭 먹어야 할 그런 음식을 풍성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손님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손님을 초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주일마다 손님을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음식을 다 장만해 놓고 손님을 초청해야 되는데 초청장도 만들고, 그래서 종들에게 다 갖다 주라고 그러고, 또 다시 가서 이제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그날이 오늘이니까 가서 오늘 꼭 오시라고 그렇게 주인이 다 당부를 해놨는데 이 종들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뭐, 그러고 초청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얼마나 중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 놓고 손님을 초청하라고 명령하신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마다, 주일마다 가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초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봐야 안 올 텐데요, 안 오는 것은 그들 책임이고 우리는 초청할 수 있는, 초청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종들 된 우리가 손님들 초청하는 일을 게을리 해가지고 손님이 오지 않는 잔치가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만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초청하는 사명을 게을리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 초청하는 사명을 게을리 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가서 초청해봤지만은 오지도 않는데 뭐 또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에요. 오지 않는 것은 그들 책임이에요. 오늘은 오늘대로 주님이 준비하신 만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가서 초청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준비한 잔치가 너무 귀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잔치를 베풀어 놓은 그 잔치인데 우리가 초청하는 이 사명을 게을리해서 되겠냐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는 교회는 잔치를 베푸는 잔치집과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잔치집에는 음식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고 잔치집은 서로 기뻐해야 되며 잔치집은 주인이 입장이 주관이 된 게 아니라 손님들이 주관이 돼서 손님들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주인이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초청하는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 잔치집은 장차 천국의 혼인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잔치집은 이 지상에서 주일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주일마다 있는 이 예배가 천국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이 잔치집에 초대돼서 주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잔치집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초청받은 이 사람들이 세 종류로 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세 분류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종들이 가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분류의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결같이 다 똑같이 사양하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부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재산도 있고 직업도 있고 가정도 가진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에 속한 분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사양하는 이유를 보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일제히 이들은 그 초청에 갈 수 없다고 사양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초청장을 보냈지만은, 그리고 하인들까지 가서 직접 이제 초청을 했지만은 이들은 일제히 사양을 하고 거절하고 말았어요. 오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참 엄중합니다. 한번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한번 보실래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일제히 사양했던 이들, 이 잔치가 천국 잔치일진데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잔치에 사양하고 말았던 이 사람들, 소위 세상적인 부유층들, 이 사람들, 물질도 있고 여러분 좋은 직업도 가지고 여러분 장가도 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잔치집에서 오라고 하는 것, 그거 별로 관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곳 잔치집에 가봐야 먹을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 잔치집에서 먹는 것보다 우리 집에서 매일 먹는 것들이 더 풍성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일제히 사양하고 거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잔치집에 그 잔치를 결코 맛보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병들어도 별로 걱정을 안 하고,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쾌락에 더 빠지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려서 구해야 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초청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고 거절하고 사양하는 이 사람들, 이 분류의 사람들, 오늘날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장차 천국 혼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류 사람들이 여러분 있는데, 종들이 와서 일제히 이래서 사양하고 저래서 사양하고 사양합니다 했더니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어떤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시내 번화가에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그래서 골목에서 햇볕을 피하고 그저 살아야 되는,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젊은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분류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자신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초청됐어요. 아멘.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종들을 따라 이 잔치집에 왔어요. 왜 그래요? 그렇지, 가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잣집에서 먹는 그 잔치 그저 늘 소망하고 살았을 그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달려와서 여러분 그 잔치집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늘 소외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살았던 그들인데 초청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너무너무 반가워서 이들이 초청에 응하고 잔치집에 와서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에 귀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어쩌면 물질이 많고 부유한 자들, 잘 살고 잘 나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이런 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자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현대교회, 오늘 지상교회에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기 위한 그런 자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부자들을 초청하려고 부자들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부자들 수준에 맞는 그런 환경을 준비해 놓고 어쩌면 부자들만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왔는지 왔지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데 어차피 그 부자들은 초청에 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비어져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와서 기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해 놓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초청하려고 하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잔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네가 어찌 죄인과 함께하고 너는 어찌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냐고 책망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고, 할렐루야. 그렇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을 불러 구원해야 되는 잔치를 여러분 만들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 보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일단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아멘.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에는 구원받을 자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왜?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잔치상이 다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손님들이 초청돼서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불행하게 여겼던 자들이 초청돼서 여러분 그 잔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멘. 이미 일제히 안 가겠다고 거절당하는 그 거절을 다 경험했어요. 또 어느 때는 기다린 듯 따라 나와가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도 우리가 경험했어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고, 형제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고, 이웃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망울에 가면 금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마는 그 형제들이요 다 목사예요. 강남의 대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목사님 네 형제가 이 네 아들들을 훌륭한 목사로 잘 키운 그 어머니는 그 네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하면 어렸을 적부터 교회 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강압적으로 매를 들어 때리면서 때려서라도 강제로 교회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심어 줬다고. 그 아들들이 커서 네 아들 모두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됐던 거예요.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외부적인 강요가 때로는 내부적인 자발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적어도 이 구원의 잔치 집에 초청하는 일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강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웃도 우리가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불러다가 채워야 할 이 잔치 자리에 내 자녀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될 잔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들이 와서 위로받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열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